네, 우리는 제가 설교하는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송경환 목사님은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두 말씀이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잘 이해함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지를 잘 이해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에 어떤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그리고 몇 월 며칠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준다라는 강의들을 막 하게 되지만 이것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역사로 이해하고 그것과 대조시키고 대입시키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에 대한 큰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이 사람의 예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도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 상징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대상이 없는 성경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7교회에 대한 상황과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종들을 통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죄를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선언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 두려움이나 이제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지? 라는 떨림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묵시, 상징이라는 것은 이 묵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묵시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하늘입니다. 천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현재 일보다는 미래적인 것, 현재와 미래와 그것이 같이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를 이야기할 때 또 상징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다니엘서 또 스가랴서에는 상징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출애굽기 그리고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면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핏빛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조금 작게 보이죠. 이 사진이 반모섬의 사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의 크기를 볼 때 지금 혹시 대부도를 가보셨습니까? 대부도 정도의 크기가 반모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령도보다는 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섬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반모섬의 사진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이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지금 왼쪽 편에 있는 것, 저쪽 왼쪽 편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이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옛날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 볼 때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상황은 튀르키예 지역에서 이제 이 일들이 진행되고 기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보이나요? 지금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저 아래쪽이 이제 반모섬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7교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그리고 루아디아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순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지역이 편지를 전달할 때 이제 그 전달의 그 도로, 경로 가운데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지역을 목회하고 있었고, 이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람함을 통해서 이제 7교회 있는 교회에게 전달되면서 이 서신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도가 좀 필요하시다면 이제 다음번이나 아니면 저희 카페에다가 저희 단톡방에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들을 때는 계속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7교회에 드리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전달받는, 명령을 받는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가 구약의 선지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시면 먼저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선지자의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체험과 시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주어진 동기와 계시를 받았던 장소 등이 소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구약의 선지서와 비슷한 내용을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자신을 형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그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을 견디고 참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나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지금 처음에 본 지도에 있는 그 반모란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반모란 섬에 유배당하고 있고, 그러나 자신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며 참고 있는 당신들과 똑같은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7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한은 주의 명령을 받았음을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계시를 받았던 시점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의식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의식 활동은 중단되고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지금 요한은 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받았던 이 환상은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이며 천상적이며 지상적인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러한 상징들이 성경에 기록될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간다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9절 20절에 보시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러한 출애굽에 나타난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듯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 7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 지금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주께서 보여주신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라는 편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7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했다면 비밀스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목회하였던 요한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좀 분명치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이것이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분명히 알게 되고 분명히 듣게 되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고난과 환난 중에서 참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격려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며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비밀스럽고 숨겨져서 아무도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7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7교회는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온 세상의 주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제가 주기 때문에 그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그 황제로 인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 나의 주는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로마 제국이 인정하거나 받아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외의 모든 도시는 지금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높이는 신전이 다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그 도시에 있는 신전 앞에서 황제를 주로 인정하며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며 수많은 박해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외의 모든 도시들은 또한 황제 숭배를 위한 사제와 제단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도시는 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7교회는 그냥 특별한 7교회라기보다 이제 온 이 땅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교회, 10교회의 편지를 보낼 수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7교회를 택하여서 이제 그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 그들은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절과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제 상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이 상징을 그대로 그림처럼 이해해버리면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12절에 보시면 7금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금 촛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그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는 불을 켜놓고 있는데 이 불을 켜놓음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빛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한다 하는 의미로 성전 안에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 금으로 만들었고 7개의 가지가 나가는데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고 그 지시에 따라서 촛대를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촛대가 무엇이냐?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1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7촛대가 뭐라고요? 7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그냥 촛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거느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거닌다는 것은 주님 7개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요한은 굳이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잘 알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할 때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는 7교회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말씀도 알고 사도 요한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배웠기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편지가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될까요? 있는 그대로 쓴다면 이 내용으로 인해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읽어도 이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옷을 보게 되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구약과 연결됩니다. 누가 어떤 분이 구약에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옷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왜 예수님이 입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입은 옷을 제사장의 옷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머리와 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양털같이 그리고 눈과 같이 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것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라고 다니엘서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도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라고 우리가 좀 의아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구약에 말씀하시는 다니엘서의 말씀은 누구를 대한 표현이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묘사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눈은 불꽃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발은 풀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그림처럼 그려버리면 지금 우리가 SF 영화에 나오는 또 만화에 나오는 그런 뭔가 좀 이상한 존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현의 의미는 눈이라는 것은 불꽃같이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심판주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불꽃같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또 발이라고 표현할 때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물이 흐를 때 고요하지만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물 흐르는 소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칠 때도 이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장엄하고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에스겔서 43장 2절과 다니엘서 10장 6절에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나타난 표현,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고요,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있고요, 얼굴은 해같이 비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뼈에 대해서 20절에 보시면 7뼈는 교회의 사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통솔하시고 통제하시고 운영하고 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유의 날선 예리함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그 입이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은 말씀으로 다스리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영광은 해같이 빛난다 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없을 정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요한도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장군으로서 바로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시고요,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듣고 있는 7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황제가 그 강력한 권세로 이들을 박해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 지금 요한에게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메시지는 사람의 권위가 아닌 바로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로 인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본 요한은 17절 말씀처럼 이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적 권위 앞에 그는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고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손을 이제 그에게 얹습니다. 힘을 얻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가 낙담하고 있을 때 이제 그를 다시 천사를 통해 일으켜서 먹을 것을 먹고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요한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찌해야 합니까? 두려움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이제는 두렵지만 이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 주님이 두렵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엎드리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이제 죄와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죄로 인해 인류 가운데 있는 생명의 단절로 인해 하나님 앞에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과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심판할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너 계속 예수를 믿을 거야, 나를 황제로 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죽이겠다라고 할 때 그 생과 사를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 것을 기록하라라고 19절 20절에 명령한 것입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다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이제 완성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읽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고 1장부터 22장 전체를 다 읽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읽게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성도들은 다 듣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있을 일, 장차 될 일이란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말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최종적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혹 어떤 종교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 있고 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서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애매해지고 헷갈리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가 아니라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결코 황제를 섬기라는 그것 앞에 굴복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내 오른손에서 내가 본 일,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별은 7교회 사자이며 7촛대는 7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의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4장 2절에도 그대로 표현됩니다. 순금등대와 7촛대가 바로 또 구약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상징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과 아무 관계없는 말씀처럼 생각되게 되지만, 그러나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요한계시록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계시록만 이해하려고 할 때 큰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이 구약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신약이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냥 어떤 엉뚱한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자꾸 계시록을 헛되이 해석하는데, 그것은 계시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성경의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7교회 사자, 7교회를 붙잡고 있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7교회 사자는 천사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주는 천사, 또 교회와 연합하여 존재하는 존재로서 이제 교회의 사자를 천사로 표현해 줍니다. 천사와 교회 공동체를 왜 이렇게 연결시킬까요?
교회는 실제로 눈에 볼 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천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며 천사들과 함께 가는 천상적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여서 하늘에 있는 존재인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죄 없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핏값을 지불함을 통해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당장 문답되지 않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개인의 상황이나 또 민족이나 세계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왜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린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가 사라지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낙담하거나 환난 속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힘없어서 로마에 의해서 또 유대인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황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제는 이 땅의 생명만 좌할 수 있지만 이제 영혼을 좌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다른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것을 무수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또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모든 권세의 최종적 판결자가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잘 알듯이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되면서 계속해서 각 나라의 어떤 이익들을 이제 미국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가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어떻게 하면 트럼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각자 이익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 이제 그것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 있으니까 다 미국 앞에 쩔쩔쩔매고 어떻게 해서 그 미국과 잘 지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며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염려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고 하는데 증거되었던 지역에 교회들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곳의 교회는 또 다른 것으로 바뀌고 그 선진국 이미 복음을 들었던 유럽은 이미 다 기독교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약해진다고 해서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각 시대, 각 세대, 각 교회, 각 나라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전 세계의 상황과 또 자신의 상황 앞에 낙담하고 뒤로 물러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현실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아갔지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이제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요,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좀 좌절스럽고 뒤로 물러서고 싶고 정말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지금도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며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 믿을 때 이 복과 함께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붙잡으심을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